여러분은 왜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욕구를 느낄까요? 왜 우리 세대는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데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소셜미디어, 대화, 기도 모임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밝히고 모든 것을 공유하려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역류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 일부를 비밀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며 주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함이라. 마태복음 7류 강한 말씀이죠. 많은 노출의 시대에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노출이 미덕이 되고 비밀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와 패배, 기도와 약속을 공유합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대중 소비를 위한 콘텐츠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귀중한 것을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 컸기에 그는 얼굴을 베일로 가려야 했습니다.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든 계시가 공개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경험이 즉시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열매를 맺기 전에 비밀의 땅에서 성숙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렸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누가복음 T19. 그녀는 나사렛 광장으로 달려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직하고 묵상하며 그 약속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친밀함 속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허락했습니다. 패턴을 알아차리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개적인 나타남 전에 비밀 속에서의 임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완전한 계시 전에 필요한 침묵의 시간, 신성한 은폐의 시간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젊었을 때 예언적인 꿈을 받았습니다. 그의 미래에 대한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즉시 공유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말하고 때 이르기 전에 계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기, 거절, 구덩이, 노예, 감옥. 시기상조로 공유된 계시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이 비밀리에 여러분에게 계시하는 것들 중에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귀에 전달될 때 특정 계시는 여러분의 여정에 대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젊은 목자는 즉시 궁전으로 달려가 왕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 양떼, 비밀로 돌아갔습니다. 수년 동안 왕의 기름 부음은 숨겨져 있었고 하나님은 언젠가 왕좌에 앉을 자의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비밀은 약속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힘을 얻는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조차 외부의 인정을 구하려는 유혹이 클 때조차 기억하세요. 비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유되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특정 계시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만 간직하는 데에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본보기인 예수님조차도 종종 기도하기 위해 혼자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신성을 선포할 권리가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의 비밀스러운 친밀함의 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주. 이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떠나지 마세요. 모든 기도가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계시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친밀함이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의 장소가 부족하여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간직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보여주는데 너무 신경을 써서 숨겨진 곳, 하나님만 보시는 곳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비밀 속에서 속삭이시는 것, 은사진의 캡션이 되어서는 안 되며 상태 메시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며 영적인 트로피로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간직해야 할 보물이며 보호해야 할 씨앗입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시기상조의 노출로 인해 좌절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꿈들이 때 이르기 전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시들이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나 존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노출시켰기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을 때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는 아버지와 비밀스러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은밀사실. 그는 구경거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로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난 능력은 사적인 친밀함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비밀이 부족해서 기적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지속적인 노출의 재단에서 깊은 계시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영성을 보여주려는 열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한 세대를 비밀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공유되지 않은 것의 가치, 간직된 것의 능력, 영혼과 창조주 사이에 남아있는 것의 힘을 이해하는 세대입니다. 무엇을 계시해야 하고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열린 상처, 지속적인 싸움, 해결되지 않은 전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상처를 잘못된 사람들에게 가져가고 치료할 기름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의 취약성을 공유하고 간직할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치유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열린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더 많은 고통을 위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여러분의 취약한 순간을 영적인 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이 아직 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 그것을 먼저 제단으로 가져가고 대화의 장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끔찍한 죄 후에 가장 큰 약점의 순간에 공개적인 고백을 늘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시편 51:3-4. 물론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결과에 대처해야 했지만 회복 과정은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을 드러내는 것을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전투가 관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약점이 대화의 주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 은퇴, 하나님과만의 친밀함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해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부르시는 각 침묵 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지하라고 요청하시는 비밀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투쟁의 세부 사항, 여러분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 육체와 영의 대결, 반복되는 유혹은 항상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지옥 사이에 전쟁이 있으며 다른 누구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고통인 육체의 가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에서 주님께 3번이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충분히 공유하여 격려하지만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투에 대해 너무 많이 공유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곳에 인간의 조언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는 목소리를 위한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침묵, 금식,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노출, 논쟁, 외부 의견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3주 동안 슬픔, 금식, 기도의 기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고뇌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퇴했습니다. 그는 비밀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가 노출이 아니라 신중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비밀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지속적인 노출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승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고요 속에서 시선에서 멀리, 논평에서 멀리, 외부의 인정에서 멀리 떨어져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인도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종종 광야, 격리된 장소, 비밀로 인도하십니다.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 그 비전, 그 부르심,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한 그 약속, 더 조심스럽게 간직해야 합니다. 모든 비전이 선포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때 이르기 전에 공유될 필요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계획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노라. 느헤미야 2:1-2. 그는 적절한 때까지 그 비전을 간직했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호했습니다. 너무 일찍 공유하면 간섭, 불신 또는 영적 방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기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불필요한 비판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하늘에서 아직 형성되고 있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법을 배웁니다. 계시의 시간은 신성합니다. 간직할 시간과 계시할 시간이 있습니다. 비밀의 시간과 공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 지혜는 그 차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시 한번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고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구세주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자신의 몸이 구세주가 자랄 비밀스러운 환경이 되도록 허락했습니다. 침묵이 여러분을 질식시키는 것 같을 때조차,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압도적일 때조차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계시할 시간입니까? 이 계시는 이미 노출의 바람을 견딜 만큼 충분한 뿌리를 내렸습니까? 이 계획은 이미 땅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늘에서 확인되었습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두르는 것은 드물게 성숙함의 신호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불안감은 순종에 대한 욕구보다 인정에 대한 우리의 욕구에 대해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용서, 아직 치유되고 있는 상처, 아직 성령님께서 다듬고 있는 분노, 더 비밀 속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 전에 여러분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 잘못을 책망하라. 마태복음 18:15. 강조점을 보세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첫 번째 단계는 노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제한된 환경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깊은 영적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시기상조로 드러내고 용서가 확고해지기
전에 그러한 불쾌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을 다시 열고 완전한 치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도록 하세요. 용서가 공개적으로 증거가 되기 전에 비밀 속에서 완성되도록 하세요. 요셉은 마침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화해했을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방에서 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내 여인은 다 여기서 나가라. 창세기 45일. 그는 그 용서, 화해, 치유의 순간이 호기심 많은 시선에 노출되기에는 너무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비밀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가족적인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 과정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고통을 가르침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지 마세요. 상처에 대해 증언할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은 상처가 완전히 아문 후에 옵니다. 여러분이 비밀 속에서 흘리는 각 눈물 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박수갈채에서 멀리, 인간의 인정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분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공개적인 영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감정적입니까? 너무 취약합니까?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비밀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닫힌 방, 격리된 장소, 그분과의 독점적인 친밀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모든 것이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약속은 침묵 속에서만 자랍니다. 어떤 기적은 숨겨진 곳에서만 꽃을 피웁니다. 어떤 계시는 시기상조의 노출의 바람으로부터 보호될 때만 성숙합니다.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기념과 이름을 주리니 그들의 자녀보다 나은 기념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이름을 주리라. 이사야 56고 세부 사항을 보세요.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보호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친밀함, 인정, 영광이 있습니다. 현대 문화는 끊임없이 노출로, 공유로 신성한 경험을 소비 가능한 콘텐츠로 바꾸도록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은 종종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비밀로, 은밀한 곳으로,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듣고 하나님만 아시는 곳으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역대하 16구. 사람들의 눈이 여러분의 충실함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여러분의 영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 오직 주님의 눈만,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이 그러한 마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그분을 위해 사는 마음, 그것을 과시할 필요 없이 영적 보물을 간직하는 마음을 발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비밀의 가치를 배운 사람들의 삶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친밀함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안전의 근원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압력을 가할 때조차, 노출의 문화가 인정의 약속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때조차,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에게 간직해야 할 것을 드러내도록 유혹할 때조차 저항하세요. 신성하여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해 저항하세요. 선지자 하박국은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잠잠히 그 앞에 있을지어다. 하박국. 입이 침묵이 믿음의 부재가 아닌 그것의 가장 깊은 표현인 때가 있습니다. 공유하지 않는 것이 증거의 부족이 아닌 신성한 것 앞에 경외심인 때가 있습니다. 가시성에 대한 압력이 여러분에게 비밀의 축복을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인간의 승인의 제단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희생하지 마세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웅덩이의 피상성을 위해 숨겨진 곳에서 흐르는 강이 깊이를 바꾸지 마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 우리의 논의의 맥락에서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공유하려는 각 충동, 드러내려는 각 욕구, 공개하려는 각 의지를 시험하세요. 정말로 격려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정말로 왕국에 봉사하는 것만 간직하세요. 무엇을 간직해야 하고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침묵의 시간과 선포의 시간이 언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할 뿐이라. 요한복음 8:28.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분별력을 낳습니다.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는 무엇을 간직해야 하고 무엇을 계시해야 하는지 아는 감수성을 발전시킵니다.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시는 그 동일한 음성은 언제, 어떻게 그것을 공유해야 하는지 또는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만 유지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의 친밀함, 그분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계시하시는 순간들,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속삭이시는 말씀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감싸는 그 임재은 영적 상품으로 변형되기에는 너무 신성합니다. 제 자신의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가장 깊은 순간들은 설교에 있지 않고 책에 있지 않고 공개적인 증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보물에 간직되어 있으며 오직 그분과 저만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계시를 드러내서 여러분의 영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각 예언적인 말씀을 공유하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각 초자연적인 경험을 공개하여 여러분의 사역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20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영적 능력은 드물게 요란하게 선포됩니다. 참된 기름 부음은 일반적으로 고요함, 비밀, 인간의 영혼과 신성한 영 사이의 공간에서 작용합니다. 영이하는 영성에 지친 구경거리로 변한 믿음에 지친 바이러스성 콘텐츠로 축소된 신성한 경험에 지친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비밀의 가치, 공유되지 않은 것의 아름다움, 영혼과 창조주 사이에만 남아있는 것의 힘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일원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속적인 노출의 유혹에 저항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보물의 수호자, 언제 침묵하고 언제 간직하고 언제 신성한 것을 보호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깊은 영적 삶의 비밀은 여러분이 공유하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간직하는 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개적인 선언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적인 교제의 깊이에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공개적인 나타남 시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 앞에서 친밀함, 준비의 긴 비밀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큰 승리 후에도 하나님은 강한 바람에서 그를 만나지 않으셨고 지진에서 그를 만나지 않으셨고 불에서 그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 조율된 마음만이 들을 수 있는 속삭임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범입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비밀리에 재배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은 보이지 않게 경험하는 친밀함에서 태어납니다.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역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의해 지탱됩니다. 가시성의 재단에서 비밀을 희생하지 마세요. 깊이를 노출로 바꾸지 마세요. 친밀함을 연기로 대체하지 마세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닫힌 방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비밀의 가치를 재발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드러내기에는 너무 신성한 것을 보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영적 고립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증거를 남기고 믿음을 공유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분별력을 위한, 지혜를 위한, 신성한 것 앞에 경외심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공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어떤 계시는 오직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도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약속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어떤 경험은 너무 친밀하여 인간의 말은 그 의미를 줄일 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아직 공유해서는 안 되는 계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뿌리를 내릴 시간이 필요한 약속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분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남아있어야 하는 영적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압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지속적인 노출의 문화에 굴복하지 마세요. 몇몇 외부의 인정의 순간을 위해 비밀의 보물을 희생하지 마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일. 각 영적 경험을 알릴 필요가 없는 데에는 깊은 겸손이 있습니다. 각 계시를 대중 소비를 위한 콘텐츠로 만들 필요가 없는 데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아는 데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복음서에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그녀는 확인하기 위해 선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확인하기 위해 공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밀의 가치, 간직된 것의 축복, 노출되지 않은 것의 보물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영적 삶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인정이라는 움직이는 모래 위에 쌓고 있습니까? 비밀 속에서 보시는 아버지의 승인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면만 보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구하고 있습니까? 한 분의 청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중의 관객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영역에서 하는 선택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방향뿐만 아니라 깊이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방향뿐만 아니라 그것의 지속적인 영향도 결정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각 영적 경험이 즉시 공개되고 여러분이 받는 각 계시가 즉시 공유 가능한 콘텐츠로 변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도달하는 각 예언적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된다면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임재보다 연기에, 본질보다 외모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더 기반한 영성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렇게 걷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남녀들은 비밀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간직하고 언제 공유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하고 언제 선포해야 하는지, 언제 숨기고 언제 계시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수십 년 동안 침묵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모세는 그의 삶을 변화시킨 불타는 떨기나무와의 만남을 가졌지만 즉시 모든 사람에게 말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년 동안 배후에서 섬기며 왕좌를 인수할 신성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범은 명확합니다. 공개적인 나타남의 시간에 앞서는 비밀의 시간이 있습니다. 선포의 기간에 앞서는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공유의 계절에 앞서는 간직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것이 아닙니다. 비밀 속에서 성품이 형성됩니다. 숨겨진 곳에서 뿌리가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름 부음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3년 반에 불과한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약 30년 동안 상대적으로 무명으로 지내셨습니다.
3년 반의 눈에 보이는 나타남을 위한 30년의 비밀스러운 준비입니다. 비유를 볼 수 있습니까?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비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의 기초입니다. 친밀함 속에서 재배되는 것은 가시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의 근원입니다. 마음에 간직되는 것은 사역에서 열매를 맺는 것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 안에서 형성하고 계신 것을 공유하는 것을 서두르지 마세요. 하늘이 아직 여러분의 영혼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세요. 즉각적인 가시성의 재단에서 깊이를 희생하지 마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9. 하나님의 길은 종종 인간의 논리에 반합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공유하라고 말하는 동안 성령님은 종종 이것을 간직하라고 속삭이십니다. 하늘 아래 각 목적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침묵할 시간과 말할 시간, 간직할 시간과 계시할 시간, 비밀의 시간과 공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 지혜는 여러분이 어떤 시간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밀의 원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세상을 향한 영향력으로 The Principle of Secrecy, From Intimacy with God to Impact on the World.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비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개적인 보상을 가져옵니다. 은밀히 가꾸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속에 간직되는 것은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공개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깊이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눔으로 시작해서 친밀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름 부음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먼저 비밀, 그 다음 공개, 먼저 친밀함, 그 다음 사역, 먼저 뿌리, 그 다음 열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Seeing what?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깨끗한 마음, 내면의 장소,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밀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이 공개될 운명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시는 오직 우리의 개인적인 인도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험은 오직 우리의 개인적인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일부입니다. 무엇을 나눌지, 무엇을 간직할지, 무엇을 선포할지, 무엇을 보호할지, 무엇을 드러낼지, 무엇을 감출지 아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분별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영적 민감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습니다. 비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영적 지각은 정련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14. 영적 분별력은 지성, 교육, 인간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성,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밀 속에서 닫힌 방에서 떨어진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공간에서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 지속적인 노출, 가혹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압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이 중독이 되고 타인의 승인이 필요가 되고 공유가 집착이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문화적이고 거의 혁명적입니다. 비밀로 돌아가라. 감춰진 곳으로 돌아가라.
공유되지 않은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이것은 고립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믿음을 나누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겠다는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력, 균형, 영적 지혜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공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떤 계시는 오직 당신의 개인적인 인도를 위한 것이고 어떤 약속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간직해야 하며 어떤 경험은 너무나도 친밀하여 인간의 말로는 그 의미를 덜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그의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 7 천둥의 소리를 들었지만 명확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7 천둥이 말한 것을 인봉하여 기록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14. 심지어 종말에 대한 가장 자세한 계시를 받은 사도도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나누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공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그런 사람을 아노니 혹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이라. 고린도후서 12사.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한 위대한 사도는 결코 자세히 나누지 않은 영적 경험,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간직한 계시를 가졌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일관된 패턴은 비밀, 간직된 것, 공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창조주 사이의 친밀함을 위한 경험, 계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속에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힘. 여호와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나니 그가 자기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시편 25:24. 비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존경하며 비밀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인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계시를 대중 소비를 위한 콘텐츠로, 모든 약속을 청중을 위한 선언으로, 모든 영적 경험을 청중을 위한 간증으로 바꿀 때 우리는 신성한 것을 더럽히고 귀중한 것을 평범하게 만들고 보호되어야 할 것을 드러낼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함이라. 마태복음 7:6. 예수님은 엘리트주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 있고 다른 사람은 가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깊은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모든 계시가 모든 귀에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경험이 모든 청중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이 비밀리에 당신에게 계시하는 것들 중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귀에 전달될 때 특정 계시가 당신의 삶의 여정에 대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간직하십시오. 귀중한 것을 보호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비밀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만약 당신이 너무 공개적이고 감정적이고 취약하고 노출된 영적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비밀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닫힌 방으로, 떨어진 곳으로, 그분과의 독점적인 친밀함으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유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직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습니다. 공유되지 않은 것 속에서 우리는 종종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간직된 것 속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더 귀중한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였으되 너희가 돌이켜 평안을 얻고 너희가 조용히 함이 너희의 강건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30:15. 조용함과 강건함, 평안과 구원의 연결에 주목하십시오. 침묵에서 오는 능력, 비밀에서 태어나는 힘, 끊임없는 소음, 지속적인 공유, 영원한 노출의 세상에서 조용함은 혁명적인 행위가 됩니다. 침묵은 예언적인 선언이 되고 비밀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간증은 또 다른 경험을 나누는 것이나 또 다른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나 또 다른 약속을 계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으신 것을 간직하고 보호하고 비밀 속에서 가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역은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고 듣고 간직하고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믿음의 행위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알리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고 거두고 숨기고 비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전도서 3:7. 지혜는 당신이 어떤 때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선포해야 할 때와 간직해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성령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성을 발전시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영적 지각은 정련됩니다. 내 귀가 내 뒤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 이는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이사야 30:21. 성령님은 언제 나누고 언제 간직할지, 언제 드러낼지, 언제 보호할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알려주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압력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외부 인정을 위해 비밀의 보물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들리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닫힌 방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 비밀의 가치를 재발견하라는 부르심, 드러내기에 너무 신성한 것을 보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약속은 침묵 속에서만 자랍니다. 어떤 기적은 감춰진 곳에서만 꽃을 피웁니다. 어떤 계시는 조숙한 노출의 바람으로부터 보호될 때만 성숙합니다. 거룩한 것을 간직하십시오. 귀중한 것을 보호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비밀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그리고 공유할 때가 오면 그때가 올 것입니다. 비밀 속에서 가꾸어진 것은 노출의 바람을 견딜 만큼 충분히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직된 것은 타인의 의견이라는 폭풍을 견딜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친밀함 속에서 보호된 것은 마침내 나타날 때 생명을 변화시킬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비밀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공개적인 것을 변화시킵니다. 친밀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군중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감춰진 곳에서 가꾸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혁신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개적인 사역 전에 30년 동안 상대적으로 무명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30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올리를 위한 기초 준비 토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꾸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계시를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약속을 보호하는 데 보내는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이고 기초를 쌓는 것이며 앞으로 올 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아직 형성하고 계신 것을 나누는 것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늘이 당신의 영혼 안에서 아직 발전시키고 계신 것을 드러내는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일의 결국이 그 시작보다 나으며 인내하는 자가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7:8. 과정, 기다림, 인내에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기 전에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는 것, 계시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다리는 것. 만약 당신이 지금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계시, 나누고 싶은 약속, 공개적인 간증으로 만들고 싶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성령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때인가? 이 계시는 충분한 뿌리를 내렸는가? 이 약속은 충분히 성숙했는가? 이 간증은 공개적으로 나타나기에 비밀 속에서 완전히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대답이 아직 아니다라면 기다릴 용기를 가지십시오. 기다릴 믿음을 가지십시오. 간직할 성숙함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제때에 간직된 것은 적절한 계절에 열매를 맺고 필요한 기간 동안 보호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능력을 나타내며 적절한 기간 동안 가꾸어진 것은 정해진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나니 전도서 3:1. 간직할 때와 나눌 때, 보호할 때와 드러낼 때, 비밀을 위한 때와 공개를 위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공개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깊이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눔으로 시작해서 친밀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름 부음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먼저 비밀, 그 다음 공개, 먼저 친밀함, 그 다음 사역, 먼저 뿌리, 그 다음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리라도 곰빛이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0:31. 기다림에서 오는 회복, 인내에서 태어나는 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생겨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일부는 세상과 나눌 때가 아직 아닌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친밀함 속에서 보호하는 것, 공개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을 비밀 속에서 가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덜 나눈다고 해서 덜 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덜 드러낸다고 해서 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덜 드러낸다고 해서 덜 깊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영성은 나눈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한 질로 측정됩니다. 드러낸 양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된 깊이로 평가됩니다. 청중의 규모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친밀함으로 계산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나누고 가장 많이 드러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간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보물을 가장 많이 보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40일 동안 산에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엘리야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 듣기 전까지 동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사도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받았을 때 파트모스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관된 패턴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비밀리에 가꾸어진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은 보이지 않게 경험하는 친밀함에서 태어납니다.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역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의해 지탱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재단에서 비밀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깊이를 노출로 바꾸지 마십시오. 친밀함을 공연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들리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닫힌 방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 비밀의 가치를 재발견하라는 부르심, 드러내기에 너무 신성한 것을 보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약속은 침묵 속에서만 자랍니다. 어떤 기적은 감춰진 곳에서만 꽃을 피웁니다. 어떤 계시는 조숙한 노출의 바람으로부터 보호될 때만 성숙합니다.
거룩한 것을 간직하십시오. 당신의 것을 보호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것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가 올 것입니다. 비밀 속에서 간직된 것이 공개적인 것을 변화시킬 힘을 가질 것입니다. 친밀함 속에서 보호된 것이 군중에게 영향을 미칠 힘을 가질 것입니다. 감춰진 곳에서 가꾸어진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혁신할 기름 부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간직해야 하고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분별할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할 때인지 알아차릴 민감성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드러내기에 너무 신성한 것을 보호할 용기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비밀 속에서 어떤 공개적인 노출도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교제, 계시, 능력의 차원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당신의 영적 여정을 얼마나 보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셨는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얼마나 증거했는지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아버지께서 얼마나 보상하셨는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얼마나 공유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인 열매를 맺었는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서 피하리로다. 시편 91:1. 은밀한 곳, 비밀, 간직된 것, 보호된 것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전,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비밀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비밀 속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비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닮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밀 속에서 가꾸어진 것이 공개적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친밀함 속에서 보호된 것이 군중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직된 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가장 큰 공개적인 나타남, 가장 큰 눈에 보이는 영향, 가장 큰 사역의 범위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진실을 알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남아있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공유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위해 간직된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비밀스러운 친밀함이 더 깊을수록 공개적인 나타남은 더 강력합니다. 마음의 보물이 더 잘 보호될수록 그 넘침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시의 씨앗이 더 잘 간직될수록 그 수확은 더 풍성합니다. 비밀로 돌아가십시오. 공유되지 않은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간직된 것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친밀함이라는 닫힌 정원을 다시 가꾸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비밀리에 당신에게 계시하는 것들 중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귀에 전달될 때 특정 계시가 당신의 삶의 여정에 대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간직하십시오. 당신의 것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것을 간직하십시오.